인간을 향한 성경의 진단은 부정적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죠.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더불어 죄란 표적에서 벗어난 것,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죽음은 영적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허물과 죄가 있는 인간은 바로 죽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진단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은 그 태생부터 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잔인한 운명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은 죽음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과 동시에 인간의 공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죽으면 백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종결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으로써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써 그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 죽음으로써도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간에서는 이 박새를 머슴새라고 부르죠.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이 소를 모는 사람의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어스름이나 해가 뜰 무렵이면 박새는 이랴낄낄 이랴낄낄 하며 옵니다. 그럴 때 이 박새와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머슴이 혹독한 주인 밑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은 밤낮 없이 쉴 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이 밭을 갈게 한 것이죠. 결국 머슴은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머슴이 박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박새가 된 머슴은 어스름 새벽과 저녁이 되면 이랴낄낄 소리를 내면서 소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흉내 내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어서도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영혼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이 죽음으로써도 인간의 비참한 운명에서 헤어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리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불의한 자나 혹은 한 도덕 선생의 죽음이 아니죠.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을 때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성도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려는 자세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 사건임을 인정하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믿음으로 인해 무엇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고 그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럴 때 인간의 저주의 굴레가 깨어집니다. 영원한 진노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영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불어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6절에 대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요 가장 높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값진 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라는 말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영광이 교회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말씀을 부정과거형으로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이게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바울이 과거형을 사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일이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릴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이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오늘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 이제 오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을 입고 믿음의 싸움을 고단하게 싸워 간다고 할지라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수난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교회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릴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 때에는 초라해 보이고 이 보잘것없어 보일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장차 세상을 다스릴 영광스러운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간을 잘 견뎌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긴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인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이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요, 갑자기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끊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미 죽었더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죠. 시체를 향해서 100m를 3박 4일 동안 달려오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여도 여러분, 시체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3박 4일이 아니라 30년, 40년이 흘러도 시체는요, 단 1m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죽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말하여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원소를 심으십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이제 중생이라고 말하고요. 그럴 때 이렇게 중생케 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수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오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세우십니다. 이걸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인데, 여러분, 그럴 때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믿음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이를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이 구원이 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간혹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뿌리 깊은 믿음의 가문의 출신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감사하여 오늘도 은혜의 흐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오늘 우리를 살리시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 이유를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선한 일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닙니다. 기타 종교와 같이 착하게 살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수가 옳다고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죠. 동성애면 어떻고 양성애면 어떠냐,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에 싸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마치 선한 일인 것처럼 꾸며 말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죠. 값없는 은혜이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다가 발각되어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이 독일의 루터파 교회의 목사인 이 본헤퍼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이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함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합니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터이니 죄 있는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 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뒤따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에 불과하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값싼 은혜라는 시체 주변에 모여들었고, 거기서 예수의 제자직을 말살하는 시체의 독을 받아 마셨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기대어 여전히 죄에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여전히 회개 없는 용서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죄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음으로서도, 육체의 죽음으로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끔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였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값싼 은혜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